연결시키라. 영적 혁신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적은 끊임없이 허물과 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새벽 기도회 때 다니엘을 살폈죠. 다니엘 대적들도 똑같죠. 허물을 찾고 흠을 찾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허물이 없으면은 허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습관을 이렇게 스캔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구나. 그러므로 기도 금지법을 만들면 어기게 돼 있죠. 그래서 허물과 흠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허물 찾기, 흠 찾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허물 찾고 흠 찾기 하는 자들은 다 사탄의 제자들이에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세금 문제, 부활 문제. 하나는 돈 문제고 하나는 영적인 문제. 이걸 갖고 시비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죠. 우리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거꾸로 살폈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합시다. 부활 문제부터 27절부터 40절까지인데 부활 논쟁부터 보겠습니다. 새로운 그룹이 등장하죠. 이전까지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 특별히 대제사장 그룹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을 안 믿습니다. 27절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이 어딨어? 라는 것으로 어떤 공격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도 거지 같은 질문이에요. 28절 보니까 7 형제가 있는데 뭐 간단히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 첫 번째 형제가 어떤 여자가 결혼했어.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형사 취수제 그런 게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누가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이어받고 뭐 그런 게 있거든. 둘째하고 결혼했어요. 또 죽었어. 셋째하고 결혼해서 또 죽었어. 그래서 다 죽다가 7명이 다 죽었어. 그럴 확률이 거의 없지만 상상이에요, 상상. 그러면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부활하면 33절 보세요.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런 말같이 다는 질문을 하죠. 이거 호기심 때문에 질문한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 그러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한심한 놈들의 질문이 있으니까 또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죠. 36절을 보면은 우린 다시 죽지 않죠.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결혼도 없고 출산도 없고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식이라는 건 뭐냐면 죽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니까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낳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러니까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땅하고 똑같은 지 아냐? 죽음이 없는 곳에서는 장가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다고. 그리고 영원히 천사같이 사는 거라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겠죠. 우리 죽음이 없습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그래서 천국에서 한 번 더 결혼하자. 이런 소리 말같이 다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없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잡소리 집어치우고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도 지시지 않고 부활하기도 전에 부활에 관해서 뭐 선명한 메시지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뭐 한 번도 부활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거 대충 읽으면 뭔 뜻인지 모르죠. 이게 전부 다 시제로 볼 때 현재 시제로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럴 때도 현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럴 때도 현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 현재의 하나님. 원래 이거 논리적으로 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로 써야 될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그게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설명했잖아요. 30절에 38절을 보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 죽었고 이삭 죽었고 야곱 죽었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야, 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 부활을 이렇게 증명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어.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 살아있어. 이삭도 이삭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이삭 만나고 있고 야곱도 살아있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He is the God of the living.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Not the dead.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
죽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소천하셨던 우리 문 집사님도 문 집사의 지금의 하나님이죠.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실제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과거 아닙니다.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있는 예수님과 예수님 살아계시죠. 또 우리 죽어도 산다고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뭐 과거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살라는 거예요. 연결시키며. 그래서 부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과 연결되면 이 땅에서도 생명의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도 죽음이 아니라 부활해서 산자의 하나님과 산다. 이게 부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기도하고도 연결이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영적인 혁신, spiritual innovation.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제가 대학 다닐 때 되게 처음 나왔던 단어인데 이노베이션의 핵심이 뭐냐면 연결이거든요. 연결시키면 이노베이션, 혁신이 일어난대요. 혁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혁신이 쉬운 게 아니거든. 혁신이 뭐예요? 가죽이잖아.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만드는 거. 혁신이에요. 혁신. 가죽 벗기가 쉬워?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죠? 탈피하는 거.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우리도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게 혁신이에요. 혁신. 가죽을 벗기듯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시키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혁신이라 그런 것도 보면은 천재도 혼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연결시키면 혁신이 일어난다고. 스티브 잡스가 혼자 뛰었습니까? 처음에 애플 만들고 난 다음에 워즈니악하고 같이 했죠. 워즈니악하고 컴퓨터 그 지하실에서 만들었잖아. 워즈니악.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죠. 쫓겨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뭐 픽사 이런 거 하다가 돌아왔어. 그런데 누구 만났어요? 지금의 회장이죠. 팀 쿡 만나고. 또 누구 만났어요? 자니 아이브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애플 디자인의 총책. 그죠? 자니 아이브.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아이폰, 저도 이거 자니 아이브가 디자인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 걔가 얘기했던 걔는 아니죠. 어른이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던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insanely simple. 미친 듯이 심플. 그거 조니 아이브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천재 아니잖아. 연결돼서 만나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네이버. 이혜진 회장 혼자 뛰었나? 한 게임에 김범수. 이렇게 만나가지고 시너지 효과 있고. 잘 보면요. 혁신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똑똑하다 그러고 혼자 뛰면 혁신은 안 일어나요. 지금도 보면은 구멍가게 하려고 하면 혼자 뛰어야 되는 거고. 대개 혁신은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킬 때 이노베이션이 일어난다고. 근데 영적인 혁신은 똑같은 원리죠. 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배운 거라고. 최고의 혁신은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스피리추얼 이노베이션, 영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부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약해서 우린 죽을 수 있어. 약해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연결되는 생각을 갖는다. 약해요. 내가 약한데 1차적으로 해야 돼요. 약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1차.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대요. 그러니까 혁신이 뭐예요? 약한 내가 하나님과 연결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 3차는 뭐예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확산시키자. 이게 이노베이션이에요. 이게 부활이고. 부활은 영적인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예요. 영적 혁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 단어로 연결시키죠. 연결시켜라. 이게 1차죠. 그러니까 우리 죽어라 기도해야겠죠. 그러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살아남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은 메시지 확산시켜라. 카피하라는 거예요. 너도 선교잖아요. 잘 보세요. 연결시킨다 그럴 때 이게 약간 예배하고 비슷한지 알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살아나게 되고. 그죠? 하나님과 영적인 결합. 그리고 확산, 전도. 그래서 예배, 기도, 선교. 그 노래 맨날 부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 메시지라고. 부활 메시지 핵심은 제가 볼 때 고린도서 13장 4절이에요. 이 말씀이
이 부활의 시퀀스, 부활의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이 없다, 뭐 시시껄렁한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대답은 잡소리 집어쳐라고 한마디로 이건 뭐 기발한 뭐 대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래요? 연결시키자고. 죽어라 기도해서 연결시키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은 자 연결시키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병든 자 산자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은 회복될 것이고 잠자는 자 산자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은 깨어나게 될 것이죠. 나같이 무력하고 연약한 종 산자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내가 살아나겠죠? 다시 일어나겠죠? 결국은 뭐예요? 예배기도 현결 통해서 하나님 연결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철학에도 여러분들 지금 뭐하러 온 사람들이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연결되면 삽니다. 연결되면. 끊어지면 죽는 거고. 생명이 뭐예요? 연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뭐예요? 단절 아니에요? 주님과 단절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산자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모든 것들을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피고 있는 앞에 나오는 돈 문제예요. 세금 논쟁이에요. 악한 세력들이 뭐 한다 그랬죠? 허물 찾기, 흠 찾기, 난리친다 그랬죠. 19절과 20절 보니까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랬죠? 사람 백성을 잡고자 했지만 백성 두려워서 못 잡았죠. 얘네들은 맨날 남의 시선, 사람 시선만 신경 쓰죠. 20절에 보니까 엿보다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 그 스파이 보내가지고 정탐 보내가지고 의인인 척하면서 책 잡으려고 했다. 예수님 말 꼬투리 잡으려고 그랬다 그런 거죠. 이게 뭐야? 흠 잡고 허물 찾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세상에는요,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살리는 자가 죽이는 자인가. 죽이는 자는 뭐죠? 허물 찾고 흠 찾고. 그냥 그 좋은 거 많이 있는데 그냥 누굴 보면 맨날 허물 찾고 흠 찾고. 말도 맨날 허물 얘기하고 흠 찾은 얘기하고 맨날. 여러분 질문도요,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거든. 마귀로부터 온 질문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질문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뭐 애매한 질문 하잖아. 이게 마귀적인 지혜야.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죠. 세금 내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랬더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뭐 이런 질문 하잖아. 그랬더니 이건 딜레마에 빠지는 질문이죠. 왜 그러죠? 세금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니까 잡혀갈 수 있고, 또 세금 바치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거 머리 되게 좋은 놈이야 이거. IQ 내고 할 때 120은 넘었어. 그죠? 그럴 때 피지배 계급들 지금 뭐 이스라엘이 고통과 아픔, 세금, 지금도 세금 내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잖아. 좋아해요? 세금이 40%에서 50% 정도 됐대. 제가 볼 때 그래요. 좋은 나라는 국가에서 터치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터치 안 하고 세금 팍 줄이고. 하여튼 국가에서 개입해가지고 되는 꼴이 없어. 항상. 그죠? 중간에 해먹는 놈도 많고. 그렇다고. 이런 거는 죽이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분석을 잘 해보세요. 저게 마귀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나쁜 질문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라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마귀의 종들이 하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요즘에 그 교회 다니면서 힘든 일 없으세요? 그러면 뭘 생각하게 만들어요? 힘든 일을 생각하게 만들지. 나쁜 질문이에요. 좀 더 악질은 이렇게 질문해요. 혹시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든 일 없으세요? 그러면 시험 든 일을 찾지. 또 뭐 좀 더 살을 붙인다 그러면 혹시 교회 다니면서 뭐 목회자한테 시험 든 거 없어요? 뭐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말하면 뭐 이게 나쁜 질문이라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좋은 질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어떤 연습을 해야죠?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은 거 없으세요? 그럼 위로받은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저 이렇게 대답이 뭐로 나오는지를 보면은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이 차이가 난다고. 또 하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좋은 질문. 그러니까 죽이는 질문이 있고요. 살리는 질문이 있다고. 질문 잘해야 되겠죠. 설교도 그래. 설교도 잠깐만 이렇게 뭐 율법적인 설교하다 보면 잠깐 죽이는 설교를 해. 다 읽다 보면 다 망할 것 같아.
근데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은 뭐예요? 망할 것 같은 우리 죄인, 병자, 우리 거기 구원자를 증거해야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죠. 우리 죽지 않아요. 죄인지만 병자지만 살아난다고. 그게 복음이죠. 그 질문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이는 질문이고 분열케 하는 질문이고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잡소리 할 때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니까 또 동전 하나 갖고 오라 그래요. 동전. 동전이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꽤 큰 동전이에요. 옛날에 동전으로 썼으니까. 일당이니까 뭐 한 10만 원 잡읍시다. 10만 원짜리 뭐 지폐 갖다 줬겠죠. 우리 같으면 지폐지. 옛날에는 동전이었으니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지폐가 누굽니까? 신사임당 아닌가? 신사임당. 나는 신사임당을 존경해요. 뭐 좋아해요. 뭐 그 아줌마. 그게 돈이라고 거기서 메시지가 있는 건데 여기는 동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예수님 묻죠. 24절에. 야 누구 형상이냐? 그 티베리우스거든. 그때가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글은 뭐라고 써 있느냐? 라틴어로 써 있었거든요. 동전 중에 되게 많아. 이렇게 써 있어요.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신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적으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토스의 신의 아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티베리우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신앙 고백적이거든요. 당시 그 동전 하나를 쓰면서도 그냥 신앙 고백적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가 왕이라고.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 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잘 민다고 하는 놈들 돈 좋아한다 그러잖아. 이런 돈 좋아한 거 아니야. 그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그러죠? 우리가 잠깐만 터치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만지잖아. 돈 좋아하니까 돈 만지고. 그 만지는 기쁨. 요즘 같은 돈 세는 기쁨. 요즘엔 그거 아니야. 통장에 찍힌 돈 뭐 그런 건가? 주가 지수 보고 좋아하나? 내가 투자 얼마 했는데. 하여튼 이런 거예요. 터치할 때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 외식을 지금 들으는 거죠. 예수님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로마 제국이 그래도 보호해주고 혜택을 주는 게 있죠. 없나? 팍스 로마나 그러잖아. 뭐 전쟁도 없고 뭐 길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가이사가 준 거에 대해서는 가이사에게 줘버려. 근데 니네들이 진짜 믿는 자, 니네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 신명기 6장에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4절부터.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내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뭐 말씀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우리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호해줘요?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공급해 주시는 분 누구예요? 공과고의 하나님 합시다. 공급해 주시는 게 누가 공급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믿죠? 신명기 6장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전부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된다고. 올인 하는 거예요. 올인. 그러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런 잡다한 얘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점을 바꿔버려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집어쳐. 그리고 이제 다시 신앙적인 논쟁을 하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너희 전부가 돼야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야지.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이 그거 아니냐. 형상 얘기, 이것도 이미지가 있는 거죠. 여기 누구 형상이냐? 형상. 이게 이마고거든, 이마고. 우리 말레이시아 성경 가면 맨날 그 몰 이름이 이마고인데 그 사람 분명히 믿는 사람이야. 이슬람권에서 믿는 사람이라서 이마고라고 쓴 거예요. 이마고 데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형상. 이 형상 누구야? 가이사 형상이니까 가이사 줘버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구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에 지금 여기서 이게 대비시키는 게 뭐냐면 가이사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너는 천국의 동전이야. 너는 하늘의 데나리온이야. 천국의 데나리온. 하나님의 데나리온이야. 우리 동전이거든요. 그 동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통이 되잖아요. 굴러다녀야 돼요. 그 동전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쓰고, 나눠주고, 돌리고. 우리가 천국의 동전이라니까요. 천국의 데나리온이라니까요. 하나님 형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 선교로, 대만 선교로. 그죠? 오늘 사실 이 메시지가 훨씬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잠깐만 이렇게 기발한 거에 관심이 많아서 호기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런 거 되게 관심이 많아.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해요. 집어치우고 잡소리 그만두고 메시지를 붙들어야지 메시지를.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 형상 아니야. 형상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누구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고 그 글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이사가 신이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예수님 증거해야지. 대제사장 예수님 증거해야지. 그래야 사는 거 아니냐. 근데 참 묘해요. 가이사의 돈은 쓰면은 없어지지만 천국의 데나리온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넘쳐나요. 없어지지 않아. 오병이어 같아. 나눠주고 떼어주면 12바구니 남아요. 그 메시지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오늘 옛날 찬양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천국의 데나리온은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에 막 넘쳐나. 오병이어 돼. 그런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최근에 이런 찬양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를 소환해서 불렀는데 좋죠? 이거 가슴에 새기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전도하는 동전대라는 거예요. 동전을 유통시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능력을 유통시키는 하나님 백성 되라는 거예요. 그죠? 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써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산상수훈 얘기 안 해도 되죠. 쌓아두다가 좀 먹고 동록 먹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심판이에요. 우리에게는 축적 개념이 없습니다. 받은 바 모든 걸 흘려보내고 사용해라. 천국의 동전 되라. 하나님의 데나리온 되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에게 새겼잖아요. 내가 동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깐만 뚱뚱하게 만들지 않아요? 동전같이 만들라고. 동글동글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우리 하나님의 동전이에요. 천국의 데나리온, 천국의 동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대신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영적 혁신. 부활입니다. 부활. 하늘과 연결되면 산자의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 살아납니다. 그 일 감당하고 우리는 천국의 데나리온이야. 하늘의 데나리온이야. 열심히 복음역에서 기도와 선교겠죠. 유통시키고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통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